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이 예수님은 정말 그리스도이신가? 제목부터가 좀 이상하죠? 좀 불경스러운 제목이란 느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조금 지나면 제가 왜 이 제목을 잡았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의 진정성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좀 객관적 입장에서 좀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하신 말씀이라든지 혹은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이 과연 정말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며 과연 정말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는가 하는 그것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한번 우리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리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구원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이 제목을 가지고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일에 걸쳐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설교와 그리고 다음 주일 설교를 잘 들으시면 신학교에서 한 2학점 정도는 받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잘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는 제가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기초로 해서 제가 좀 정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은 예일 대학교 법과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부를 마친 다음에 신문 기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가 무신론자였어요. 기독교에 대해서 냉소적인 그러한 비판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그 아내가 그 부인이 먼저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과연 정말로 성경을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고 내가 성경을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 혹은 신문기자의 그러한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성경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인가 그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조사를 했어요. 이 사람이 무신론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반박하기 위해서 조사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과연 성경은 믿을 만하다 하는 그런 결론에 도달을 하였고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윌로크릭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기도 이제 하면서 자기가 조사한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책을 쓴 것이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The Case for Christ. 우리말로도 번역이 됐는데 예수는 역사다 하는 제목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아주 좋은 책입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상도 받았습니다. 우수도서로 선정을 받아가지고 많은 상도 받고 참 좋은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기회가 있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꼭 선물로 하나씩 그렇게 좀 이렇게 주시기를 바라요. 굉장히 중요한 그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기초로 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985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1985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30년 전입니다. 30년 전에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로버트 W. 펑크라고 하는 사람이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회의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게 신학자들을 소집을 했어요. 그래 150여 명의 신학자들이 모였는데 대부분 자유주의 그러한 신학자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그 후에도 여러 번 또 모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뭘 했느냐?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이제 비판하고 또 성경을 연구한다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투표를 했습니다. 성경에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든지 예수님의 행적 500가지를 놓고 하나씩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면 빨간 구슬을 던지도록 했습니다. 빨간 구슬을 던졌어요. 3점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 혹은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다. 아니, 그 전에 제가 이제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은 빨간 구슬을 던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마도 그럴 것이다, 아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일 것이다, 그런 경우에는 핑크색 구슬을 던졌습니다. 2점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의심이 간다,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다, 의심이 드는 경우에는 희색 구슬을 던졌습니다. 1점을 줬어요.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아니고 예수님의 행적도 전혀 아니다 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검정 구슬을 던졌습니다. 그건 0점입니다. 그래서 점수를 다 집계를 했어요. 그렇게 투표를 했어요. 500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렸느냐 하면은 82%는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82%는 예수님 하신 말씀이 아니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혹은 예수님의 행적이 아니다, 이것은 제자들이 상상을 해가지고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한 것이다. 82%는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16%는 의심이 간다 라고 결론을 내렸어요. 오직 2%만이 예수님 하신 말씀이요 예수님의 행적이다. 복음서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서 2%만이 진실이고 그 나머지는 다 의심이 가고 그거는 아니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이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결론이 내려졌을 때 사람들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에서는, 신문이나 이제 텔레비전에서는 대대적으로 그를 보도를 했어요. 타임지에서는 특별 그 판을 만들어 가지고 그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이건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그 배후에 마귀 사탄의 역사가 있었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세에 배도하는 일이 세계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의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러한 영향이 있어요. 물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이 영향이 매우 컸어요. 지저스 세미나라고 하는 그것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되어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켰어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세주,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단지 정치 혁명가 혹은 종교적 광신자, 기적을 행한 자 혹은 인도주의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고 예수님의 죽음에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도 허구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는 환경 문제, 원자탄 문제, 여성 차별 문제 등에 대하여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다른 새로운 예수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그러한 가정이 뭐냐?
어떠한 근거로 이런 결론을 내렸느냐, 그거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고 하니까 모두 다 충격을 받고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의심이 생기게 되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버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런 결론을 내린 그 근거와 이유를 살펴보면 너무나도 허무맹랑합니다. 첫 번째 그들의 기준이 뭐였느냐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기적을 믿지 않는다. 거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얼마나 기적이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부터, 그것부터 기적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또 부활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얼마나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그러한 기적을 빼놓는다면 성경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 신학자들은 우리는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근거 속에서 출발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엉뚱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근거가 뭐였느냐면은 유대의 랍비나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나 말과 비슷한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러한 기준을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랍비들이 한 것과 비슷한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기준을 세워놨어요. 이것도 이상한 억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슷한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또 나중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생각이나 혹은 말과 비슷한 것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 논리를 세워가지고 이런 결론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은 뭐냐? 성경에 한 군데 이상 나오는 것만 인정을 했어요. 한 군데만 나온 거는 이건 아니다, 인정을 안 했어요. 이것도 이상한 논리입니다. 우리가 역사 기록에서, 다른 역사 기록에서 보면 한 번만 기록된 것도 과학자들은 다 그것을 인정하면서도 성경에 나온 것은 2번 이상 기록된 것만 인정한다,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주 이상한 논리를 그렇게 내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서에서는 또 2번 이상 나온 것은 그건 한 번으로 인정한다, 뭐 이렇게 이상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나름대로 이상한 결론, 엉뚱한 결론에 도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일대학교의 디비니티 스쿨 그 신학교의 닥터 그레고리 보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지저스 세미나에서 내린 그러한 결론을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극소수의 극단적 자유주의 학자들이 선입견과 학문적 편견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자적 양심이 의심된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유니버시티에 그 하워드 키라고 하는 그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저도 그때 보스턴 유니버시티에서 신학 공부를 할 때 이분이 그 학교에 있었어요. 제가 직접 배우지는 못했지만은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하워드 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말하기를 학자의 치욕이며 망신이다라고까지 말했어요.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엉뚱한 기준을 가지고 엉뚱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미혹되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심에 빠지게 되고 회의론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그것은 희망사항이고 고대의 신화여 원시적인 미신이다라고 그런 회의와 의심 속에 빠져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좀 그 부분에 관해서 이 사람들이 성경을 부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그들이 주장하기를 성경을 믿을 수 없다, 여러 가지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성경의 authenticity, 진정성을 의심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데 그것이 어떠한 그 이유로 그런 주장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장하기를 복음서가 쓰여진 시기를 볼 때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르지 않았는가?
복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복음서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쓰여진 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너무 많은 세월이 흐른 후에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왜곡하고 과장하고 혹은 자기들의 상상을 거기다 덧붙여 가지고 성경을 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복음서가 언제 쓰여졌느냐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성경학자들이 대부분 이제 동의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다 그렇게 봅니다. 사복음서 중에서. 그 마가복음이 언제 쓰여졌냐? 60년대 내지 70년대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3년에 이제 죽으셨는데 서기 33년이었죠. 그리고 마가복음이 60년대, 70년대 쓰여졌기 때문에 약 한 30년 후에 예수님 돌아가신 후 30년 후에 쓰여진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80년대에 쓰여졌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 40년 좀 지났다고 볼 수 있죠. 요한복음은 제일 나중에 쓰여졌어요. 한 90년대에 쓰여졌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40년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신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복음서가 쓰여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40년의 세월이 그렇게 많은 세월일까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보게 되면은 지금 우리가 40년 전이라고 하면은 70년대 혹은 80년대, 1970년대, 1980년대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일어난 사건들 대부분 사람들이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회고록도 내고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0년의 세월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오랜 세월이 아니고 성경이 그런 복음서가 쓰여질 때에 그때에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도 엄연히 살아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가 거짓으로 제자들이 꾸며가지고 쓴 것이라면 그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그 무슨 소리냐, 내가 분명히 보았는데 분명히 들었는데 그건 거짓말이다 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재미있는 것은 세상의 역사 기록에 보면은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를 아리안 플루타크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를 썼어요. 근데 이 사람은 알렉산더 대왕, 이 사람이 살았던 그 시기 400년 후에 쓰여졌어요. 400년 후에 알렉산더 대왕의 전기가 쓰여졌지만은 세상 역사가들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요. 400년 후에 쓰여졌는데도. 근데 성경은 40년 후에 쓰여졌는데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한 군데 재미있는 구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고린도전서 15장, 이게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스크린은 안 나올 텐데,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그 기록이 이게 나오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는 언제 쓰여졌느냐? 복음서보다 먼저 쓰여졌어요. 사복음서보다 바울 사도의 서신이 먼저 쓰여졌습니다. 참고로 제일 먼저 바울 서신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서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일찍 쓰여진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서기 55년경에 쓰여진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예수님께서 33년에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고 본다면 바로 얼마 후에
이제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섹에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받고 이게 성령으로 이제 충만하게 되고 그래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 사도들을 거기서 만나죠. 그게 35년경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사도들을 만나 가지고 이제 3절 고린도서 15장 3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서 사도들로부터 그러한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울 사도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그러한 말씀도 있었겠지만은 이 말씀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고 사도들을 만남으로 그러한 것을 받았다. 그것을 너희에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봅니다. 그때에 바로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바로 대속의 진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또 장사 지냄 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진리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2, 3년 내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사도들이 그리고 제자들이 분명히 그것을 알고 믿었다고 하는 사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중에 20, 30년 후에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제자들이 꾸며가지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거기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혹은 부활을 또 거기다 집어넣고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얼마 되지 아니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그러한 의미가 확실하게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믿어지고 있다는 그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제가 좀 너무 좀 지식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지만은 믿어지시면 좀 이렇게 고개를 좀 이렇게 좀 끄덕여 주세요. 제가 좀 신학교 교수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설교도 가끔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우리의 믿음을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서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하였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해가지고 무슨 이익을 받습니까? 그렇죠? 우리 힛을 조금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만 더운지 이렇게 덥습니다. 자,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후에 이 사람들이 무슨 이익을 받나요? 이익 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핍박을 받고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사람 어디 있겠어요? 죽기 위해서 거짓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예수님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아름답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다. 또 제자들을 미화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를 미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꾸며서 기록했다라고 주장하는 회의론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솔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더라.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것은 물론 나사렛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거기서 능력을 행하실 수 없었죠.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솔직하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주님이라도 재림 시기와 때를 알 수 없다.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예수님도 재림의 때를 알 수 없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그러한 일이라든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말씀도 그렇게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미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기록했다면 그런 건 다 빠졌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의 부끄러운 모습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3개나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했던 그러한 장면,
기독교를 미화시키고 제자들을 미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면 그런 거 다 빠졌을 거예요. 예수님의 이모였던 그 살로메가 자기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를 예수님의 좌측에 우측에 좀 있게 해달라고 그런 청탁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도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이기주의적인 모습입니다. 그러한 모습이 적나라하게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런 목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성경이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이 됐겠느냐, 30년 4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하나하나, 예수님의 행적 하나하나 그것이 정말로 정확하게 기록이 되었겠는가라고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옛날에 고대사회에서는 책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억력이 비상했답니다. 지금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기억력이 비상했대요. 어떤 랍비는 구약을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구약을 전부 암송한 사람도 있었대요. 그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억력인데 그러한 일이 고대 사회에서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을 모두 다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다 기억나게 해주시리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이면 얼마든지 3, 4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다 기억나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을 많이 들으셨겠지만은 이분은 그 감리교 그 남자 권사님이세요.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지만 원종수 권사님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고등학교 때 성경을 로마서 성경을 이렇게 쪽복음을 읽었는데 두 번 읽고 학교를 가는데 그것이 하늘에 쫙 펴져가지고 그것이 다 그대로 보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책장이 넘어가고 또 이렇게 하면 책장이 그래서 학교 가면서 그 성경을 다 읽으면서 갔다고. 근데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교과서도 두 번만 읽으면 머릿속에 다 들어간대요. 머릿속에 다 들어간대요. 교과서 두 번만 읽으면 다 머릿속에 있대요. 그래서 시험 칠 때에 그냥 머릿속에 그냥 교과서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치면서 이렇게 넘기기도 하고 저쪽으로 넘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험을 쳤다는 거예요. 그 참 신비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원종수 권사님 두 번 만나고 또 목회하면서 두 번 초청해가지고 집회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 얼마든지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3, 40년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다 기억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회론자들은 그런 기적과 표적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도무지 있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서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건 믿을 수가 없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서로 다른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상이한 점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건 신뢰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조금씩 다른 점이 나타나긴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엽적입니다. 중요한 차이점은 없어요. 조금 축소를 한 그러한 복음서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선택의 그러한 사항일 뿐이지 중요한 그러한 차이점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똑같다면 사전 모의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법대 증거법률학자, 제가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람은 하버드 법대 증거법률학자, 증거가 정말 이것이 진짜 증거냐 거짓 증거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증거법률학자가 말하기를, 이 사람 이름이 사이먼 그린리프라고 하는 박사입니다. 이 사람 말하기를 사복음서 가운데 서로 상이한 점이 있는 것을 볼 때 서로 사전에 입을 맞추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되며 또한 중요한 부분에서 대부분 일치하는 것을 볼 때 독립적으로 정확하게 사실을 기술하였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성경의 사본의 사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 그렇게 의문을 나타냅니다. 성경의 사본의 사본, 물론 성경의 원본은 지금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태가 마태복음을 쓴 그 원본 혹은 사도 요한이 쓴 그 요한복음의 원본, 그건 전혀 없어요. 지금 하나도 없어요.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지금 사본만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본을 또 베껴서 또 사본, 또 사본, 사본의 사본만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본의 사본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냐? 그게 정말로 원본과 정확하다고 누가 주장할 수 있는가? 이제 이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본의 종류와 양, 그리고 많은 지역에서 사본이 발견되고 있고 많은 언어와 사본의 시기를 볼 때에 믿어도 좋다. 원본과 정확하다 하는 것을 믿어도 좋다라고 학자들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세상 역사를 또 비교해서 본다면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연대기를 AD 115년에 썼습니다. 서기 115년에 로마 연대기를 썼는데 그 로마 연대기의 사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딱 하나입니다. 근데 그 사본도 언제 쓰여진 거냐면 서기 850년에 쓰여진 거예요. 근데 세상 역사가들은 그것을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다음에 요세푸스가 사기라고 하는 유명한 그 책을 썼습니다. 그것이 서기 75년에 썼습니다. 서기 75년에 썼는데 그 사본은 지금 9개가 남아 있어요. 9개가 남아 있는 그 사본이 언제 쓰여진 사본이냐면 서기 1000년경에 쓰여진 사본입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자, 그런데 그에 비해서 성경은 그리스 언어로 5,000개의 사본이 남아 있어요. 자, 그다음에 그리스 언어 외에 다른 언어를 또 본다면 수만 권의 사본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가장 오래된 성경 사본은 무엇인가? 가장 오래된 그 성경 사본은 요한복음 18장 이하에 있는 사본이 제일 오래된 사본으로 발견이 되어져 있습니다. 파피루스로 된 것인데 1920년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파피루스, 요한복음 18장 이하에 나오는 이 파피루스 성경은 서기 100년부터 150년경에 쓰여진 파피루스였어요.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쓴 후에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이 사본이 쓰여졌다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파피루스 성경이 존재하고 있는데 서기 200년 내지 300년경에 쓰여진 파피루스 성경 사본이 많이 있습니다. 호머가 쓴 일리아드 오디세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소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본이 650개가 존재하고 있는데 많이 존재하고 있는 편이죠. 그런데 그 사본의 연대가 1000년입니다. 1000년경에 쓰여진 사본들이에요. 성경은 이러한 세상 역사와는 기록할 수 없을 만큼 사본의 숫자도 많고 그리고 또 그 연대도 훨씬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회의론자들은 그건 믿을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본들 간에 차이가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믿을 수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성경을 베끼다 보니까 좀 인간의 실수가 조금씩 나타나긴 나타나요. 그러나 신학상 문제가 될 만한 차이는 없다. 성경학자들이 면밀히 조사를 한 결과 99.5%는 원본과 정확하게 전달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이거 믿을 만한 겁니다. 99.5%는 정확하게 원본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유명했던 예수님께서 왜 세상 역사 기록에는 나타나지 않는가? 성경에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이 많이 나타나 있지만 세상 역사 기록에는 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없는가? 그렇게 유명했던 분이라면 왜 세상 역사 기록에는 왜 없는가? 여러분들도 좀 그런 의문을 가지셨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요세푸스, 아까 말씀드린 요세푸스가 사기를 썼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역사가예요. 유명한 사람입니다. 신학교에 가면 이런 사람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AD 37년에 출생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에 얼마 안 있어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이 사기를 썼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년경 에 썼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이 그 사기에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 뭐라고 나왔느냐? 그건 뭐 지금 다 말씀을 이제 드리진 않겠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 대한 기록도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전설적 인물로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 기록에도 분명히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사람이 115년에 그 역사를 기록했어요. 거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엄연히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플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인이라고 하는 역사를 기록했어요. 그게 서기 111년에 기록을 했는데 친구에게 편지하는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언급이 거기도 분명히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탈무드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교부 신학자들이 많이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만일 성경이 없었다면 세상 역사 기록만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또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생각한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 제가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째는 예수님은 유대인의 교사다. 그렇게 세상 역사 기록에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믿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믿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에 의해 거부당하였다. 그는 빌라도 때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치욕적 죽음 후에도 그의 부활을 믿는 제자들이 로마에까지 퍼져 나갔다. 이거 세상 기록에 나오는 말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남녀, 자유인, 노예들이 예수를 하나님으로 경배하였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고고학적인 증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고학자들이 얼마나 참 연구를 많이 합니까? 이 고고학적인 증거들이 참으로 많은데 이러한 고고학적 증거들이 물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고학적인 측면에서 지리적인 연구 혹은 역사적인 그러한 사실들을 발견했을 때에 성경에 나오는 지리적 사실 혹은 역사적 사실이 고고학적인 발견에 의해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때 성경에 기록된 다른 말씀들도 사실이라고 하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고고학적인 증거도 중요합니다. 자, 그 가운데서 한 가지만 제가 재미있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을 우리 같이 여기 스크린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 1절에 보시면은 자, 디베레 황자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그때 상황을 말씀한 거예요. 누가복음 3장 그것은 자, 그러니까 서기 한 30년경에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누가가 기록을 한 겁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고고학적으로 이러한 모든 사실들이 사실로 증명이 됐어요. 이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아주 자세하게 세밀하게 정확하게 모든 것을 기록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제일 마지막에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한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이것 봐라, 이게 틀리지 않았느냐. 근데 역사적인 기록에 의하면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보다 50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역사 기록이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BC 한 30년, 한 20년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이 사람이 거기에 있었던 것이 역사 기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사니아가 지금 서기 30년경에 분봉왕으로 아빌렌의 분봉왕으로 여기 있었다고 하는 기록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봐라, 이거 틀리지 않았느냐. 이거는 틀렸기 때문에 누가가 잘못한 기록이고 그래서 성경을 믿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어떻게 답변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르러서 어떤 돌 조각을 발견을 했어요. 돌 조각을 하나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 루사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그쪽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 그 돌 조각에 기록이 되어져 있었어요. 그건 참 놀라운 발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에 있었던 루사니아하고 또 그 서기 20년, 30년경에 있었던 루사니아 동명이인이었어요. 그 이름이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혼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정확하다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된 거예요. 누가가 얼마나 성경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기록했는가 하는 그것이 확실하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누가가 그렇게 정확하게 자세하게 기록을 모든 면에서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도 그냥 누가가 적당하게 꾸며가지고 거짓으로 기록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리스도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이라든지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 누가가 이렇게 모든 것을 정확하게 기록했던 사람이 그걸 적당하게 꾸며가지고 기록했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정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기록되었음을 우리가 의심할 수 없어요. 어떤 고고학자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에 나오는 32지방과 54도시와 9개 섬을 조사를 했어요. 그 지명을 전부 다 고고학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정확하게 하나도 틀림이 없었어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복음을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그 베데스다 연못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믿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고고학자들이 거기를 다 파봤어요. 그랬더니 베데스다 연못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행각 5이 나왔어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대로 실로암 연못도 나왔고 야곱의 우물도 나왔습니다. 그대로 성경 그대로 정확하다고 하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닥터 맥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평생 고고학적인 그런 연구를 했던 사람이었어요. 고고학에 대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 사람이 신문에도 등장하는 유명한 고고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은 성경과 정면으로 어긋나는 고고학적 발견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그 인구조사를 그 로마 당국에서 이제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인구조사를 받기 위해서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모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니 인구조사를 하는데 못하러 고향으로 다 돌아가나? 그거는 이상하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느냐라고 의문을 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도 인구조사를 하는데 왜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합니까? 이 미국에서 인구조사할 때 고향으로 다 돌아가라고 하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회의론자들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꾸며서 그렇게 했는가 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고고학적으로 문서가 하나 발견이 됐어요. 문서가 발견했는데 고대 사회에서는 인구조사를 할 때에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헤롯 왕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회의를 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그때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었답니다. 그래서 인구수가 500명 내지 600명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인구수가 500명 내지 600명이라면 어린 아기들의 숫자는 몇 명 안 됐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고대 사회에서 어린 아기들 몇 명 죽이는 것쯤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장황하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여러분들의 그 믿음에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그대로 진리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별로 도움이 안 됐을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 살고 있어요. 정말 의심하고 회의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들을 때에 거기에 미혹되지 않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참고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때 도마는 그때 자리에 없었어요. 그게 도마가 나중에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다, 예수님의 상처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중에 나타나셔가지고 내 손가락을 내 상처에 넣어보고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도마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하고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러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보지 않고서도, 이러한 증거가 없어도, 이런 학문적인 연구가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 거 얼마나 참 복된 믿음입니까?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그가 나에 대해서 증거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예수님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참 복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늘 승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영광을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